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돌아가면 너희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 것들, 그것이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안식의 약속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안식의 약속을 꼭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지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자가 누구신가? 그것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5장서부터는 5장에서는 그 제사장에 있었는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탁월하신 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5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제사장에 있던 그 아론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탁월하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냈던 그 5대 제사, 즉 죄를 사하는 그 제사보다도 훨씬 탁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또는 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이런 분이다. 그래 아론은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놓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어놓다 가파르라고 해서 짐승의 피로 이제 그들의 죄를 덮어놓은 것인데 그 짐승의 피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보고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덮을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모든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덮어놓기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죄를 없애는 이런 일을 영단번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 한 가지 죄를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냥 한 번 제사 지내고 또 죄 지으면 또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으면 낫지 죄를 없애지 못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죄를 해결했더라면 성령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그냥 덮어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지 이렇게 못했던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다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가 다시 이제 핍박이 심함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너희들 그대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맨날 제사를 지내도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 그 유대교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약속을 준 그런
것을 꼭 붙잡고 가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론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탁월하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천사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또 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더 탁월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꼭 잡고 가서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주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심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근데 제사장의 그 조건이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면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그 제사를 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자는 사람이어야지 되지, 뭐 짐승이나 아무리 힘쓴 코끼리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또 천사도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 그래서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은 짐승이나 뭐 천사 이런 걸로 되지 아니하고 어떠냐면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속한 일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택한 자의 하나님에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일, 그 하나님에 속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일은 속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일, 이거 제사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일은 속죄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일을 하는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속죄하는 일에 의해서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됐는데 이 원수관계에 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 조건이 제사장은 사람이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일,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죄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자가 죄를 지으면 자기도 사람이 되어 봤기 때문에 사람을 그래 그렇지 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도 마귀에게 시험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꼬임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그 죄인으로 죄를 질 수가 있지 이렇게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용납할 수, 그렇구나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이 죄를 그 죄 짓는 사람들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죄를 자꾸 짓냐, 한 번도 아니고 자꾸 연속해서 지면 니들 왜 그렇게 자꾸 죄를 짓느냐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미혹되고 죄를 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무식한 자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자다라는 것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를 대답 이런 것이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 이걸 무식한 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어떤 것이 죄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용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거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지만 근데 무식한 자같이 모르는 자같이 용감하게는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하고 끌려가지만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는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용감하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하지 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미혹된 자가 또 이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혹된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꼬임에 빠져서 되는 거, 이런 거를 말하니까 그 미끼를 던져서 그거에 걸려들게 해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또는 미혹된 자,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미혹되고 죄짓고 또 이게 무식해서 죄를 짓지만 대제사장이 용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받고 그리고 미혹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것들이 저 사람들이 미혹되었구나. 또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용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미혹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49장 보면 그 시몬과 레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를 그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기도에서 그들은 혈기와 분노 때문에 어떻게 되면 흩어지리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서 거기에 살 수가 있는데 시몬 지파하고 레이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흩어지는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라고 이렇게 예언을 되고 있는데 이 혈기를 부렸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분노가 차서 그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이는,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아파 있을 때 그 남자들을 모두 가서 쳐 죽이는 혈기 분노를 약속으로 어기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내고 혈기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시므온은 흩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 속에 있다가 전체 스스로 없어지는,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그들이 42개 도성과 그 다음에 6개의 도피석으로 흩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 때문에 흩어지는데 그 레위 지파하고 시몬 지파가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혈기와 분노를 당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받았지만 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그 시몬 지파는 그냥 흩어질 것을 그냥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자기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그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고 내려올 때에 그때에 이제 밑에서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그 제사를 지내고 소를 만들어 놓고 축제 분위기라 소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분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그 형제를 우상 숭배한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이렇게 할 사람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징계할 사람들을 나와라. 이랬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3,000명을 죽이는 이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노, 혈기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잘 무사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에 앞장서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흩기는 흩었지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렇게 흩어서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흩트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 칼을 잘 쓰는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흩어지는 이런 역사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알부올에서 그들이 그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음란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스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느하스가 나가서 그들을 칼로다가 그 여자와 남자를 칼로다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에게 도피성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 주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피성,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인들을 그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예로 들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그 날이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서 이렇게 죽게 하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끌려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나 또는 부모가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올 때에 막 쫓아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도피성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고 그 제사장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자기들이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 도피성을 맡는 이런 자로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인을 내놓지 않고 즉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형제를 죽였으니까 내놔라 또는 우리 아들을 죽였으니까 내놔라고 했을 때 뭐 돈을 주고 막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인을 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혈한 마음을 가진 것을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번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거기 가서 숨기만 하면
그분은 다 우리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그렇게 자기가 죄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져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너는 왜 그랬냐? 뭐 이렇게 하지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봤기, 육을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어떤 죄, 여러 번의 죄,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이런 대제사장이 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지금도 중보기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도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을 위해서도 제사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지르는데 왜 이 인간이 사람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사람은 다 어떻게 제사를 지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죄를 졌으면 먼저 어떻게 되면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속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양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죄를 속해 달라고 이렇게 가면은 이 제사장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먼저 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죄를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속하고 그리고 나은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 사람의 이제 가지고 온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을 이제 번제에다 태우고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이 있는데 그런 속죄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이전에 자기 죄부터 먼저 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인간이 짓는 죄는 다 제사장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자기가 먼저 자기 제사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부터 속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면 사람이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4장 15절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는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모두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할 것이 없고 이제 날마다 누구 죄만 속해지면 되는가? 사람들의 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속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된다는 것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 아론
계열에 있던 그 제사장들보다 더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근데 이 대제사장 역할은 내가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름을 받은 자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같이. 아론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 그 형제지간인데, 그러니까 아론을 그 지도자로, 그리고 이제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어떻게 되면 제사장으로 계열로 이렇게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세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구약을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내가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시기 이전의 신분을 아들로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너는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시편 110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0편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하소는 울지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다 전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맹세하여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승천하고 올라갔을 때 너는 그 원수들이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다 퍼지게 되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것이 110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셨으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육체로 계실 때에 즉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죽어서 승천한 얘기를 해놓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언제 이렇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그런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까? 육체로 있을 때 언제 심한 통곡과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아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눈물이 뭐가 됐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를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곡을 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콜링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안을 안 줬으면 십자가로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십니까? 내가 이 산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산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했지만 당당하게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들 어떻게